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함 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바른 소리가 바른 진리가 다가와도 이미 자신은 선입견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서 분명한 정답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아나무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만을 고수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딱 이런 존재들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한 부류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요. 또 한 부류는 자신들이 지금 듣는 이 음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단순하게 육신의 떡을 구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내가 먹고 싶은 육신의 관점대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관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였어요. 믿고 따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더 옳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시험하려고 하였던 행동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나요? 죽은 이런 자들 살리시고 또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양하게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던 모든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이미 너무나 많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되려 시험하려고, 되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조롱하며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속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행동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혼합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천사와 부활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부활이 이와 같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며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고 권력과 성전 그 자체에서 이런 실제적인 그런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율법주의자, 한쪽은 실리주의자, 현실주의자들. 이들은 결코 같이 혼합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가 있죠.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악한 것들이 서로 죽이 맞고 이와 같이 합이 맞기 시작하니까 결국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펼쳤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우리처럼 기상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날씨를 판단했거든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악한 행동을 펼쳤던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죠.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적용해 봐야 돼요. 이들과 같이 눈앞에 진리의 예수가 계심에도 메시아가 계심에도 끊임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 나타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번집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크기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부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계속하여 떡을 가져오지 아니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 교훈과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먹지 못할 이런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면 떡에 대하여 논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기적들을 보이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였던 기적,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더하여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 가운데서도 다양한 소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내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에 누룩이 커지고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오병이요 그리고 칠병이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도 잊어버리면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바르게 깨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자기 의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적인 마음들도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것이 내 안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원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고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주의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